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 안 쓰고요. 말씀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으로 같이 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옥죄하지 못하여 소리칠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TCK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메시지 내용이 고난 속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믿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악한 거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믿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고 빠지는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고난,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지금부터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당한 거, 지금 혹시나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갈등, 그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 고통, 슬픔, 갈등, 위기 다 발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판 삼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우리 레므난트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직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말은 작정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섭리, 이걸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고난, 시련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으키셨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 답이 될 거예요. 자, 같이 소리 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름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잠시 여러분이 이런 시련을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믿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직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내 인생이 몸탕 다 담겨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시각으로 오늘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확인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다는 읽지않지만요, 창세기 37장이에요. 오늘 창세기를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를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에는 적어도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4명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이 17살 때는요, 자기의 친어머니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고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로웠죠. 남동생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다 다른 엄마들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성이 라헬이라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였으니까. 근데 이 라헬은 베냐민 남동생을 출산했을 때
죽었어요. 그때부터 어린 요셉에게는 엄마가 없었죠. 자기 형들에게는 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따뜻한 그 품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부모 가정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들이 형보다는 요셉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 요셉은 형들의 악한 소문들을 일일 아버지께 일러요. 그러면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배경이 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엄마도 없는데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안 좋은 소문이에요. 사실인지 몰라. 어쨌든 간에 악한 소문을 들으면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릇이 작은 형들이었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삼고 형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아버지에게 일러요. 그러면 질투와 미움을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자기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인데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요, 자기는 꿈을 봤다는 거예요. 꿈을. 우리는 꿈이라고 할 때는 그냥 꿈인 줄 생각하죠. 한국말로 개꿈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혹시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꿈을 봤다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2번 비슷비슷한 꿈을 보게 되면요, 그거는 확실하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다고.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런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는 형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요셉은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것이 요셉으로 어디까지 몰라가게 됐냐면요, 인신 매매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레므넌트들은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미 주셨고 이제 계속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가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사실은요, 형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거였어요. 여기서 지난 우리 T식의 레므넌트 T식의 메시지 때는 CVDIP에 대해서 다시 나왔죠. 저와 여러분의 카반트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 발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이 고난이 오를 때마다 이 복음을 계속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고난이나 갈등이나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이 또 내게 더욱더 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음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왜냐?
오직 복음이라는 답이 여러분의 정말로 진심으로 답이 안 나오면 쓰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예요. 카바난트. 근데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은 옆에 있는 분과 달라요. 그렇죠?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달라요. 공통점이 한두 가지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란 부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요, 망행하는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사회는, 왜 이 나라는,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돼 있을까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재앙 현장을 분명히 포기하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와 딱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제한지대를 살리는, 그 제한지대에 이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 분명히 연결이 되어지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저는 오직 복음이란 답을 20살 때 첫 번째 나왔어요. 그때 가장 첫 번째 제게 주신 그 환상, 비전이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일본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거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 지방에 내 인생에 그대로 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주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재앙 속에서 보여주신 소망이요,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가짜 것으로 자꾸 대체하거나 채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일본의 그 성적 타락이나 음란문화나 이런 거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문화와 내 육신이 이 멸망의 삼일체처럼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계속 끌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것이 내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 외로움을 뭔가 하나님 말고 가짜의 위로, 가짜의 뭔가 이게 타툭함을 얻으려고 한 그 왜곡된 세계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구나. 하나님, 내 마음, 내 삶, 내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요, 그게 진짜 치열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물론 평생 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것이 어느 날부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제게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이 문화와 이런 그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밉고 혐오하고 더럽고 마귀의 짓인지, 이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이제 다욕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틈도 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딱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릅니다. 레므넌트는 어떤지 모르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사모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외로워질 때, 기쁠 때 항상 거기로 돌아가는 그 습관이
아니면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통로가 있으면요, 그걸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열러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과 철저히 싸우는 결단 내리고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이 육신과 이 세상과 이 사단에 내 스스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사모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눈으로 가는 시선으로 보내는 거, 내가 손으로 잡는 거, 내 발이 가는 모든 방향 정말로 그리스도의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것만이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 후에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거를 보여주셨구나. 제게는요, 그 가정 문제, 거기서 일어난 상처, 그러면서 이 사탄이 만든 그 성적인 왜곡된 문화들과 거기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력이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킨 건지 그걸 봤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주일날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 아내가 아주 슬픈 뉴스를 보여줬어요. 미국에 우리하고 똑같은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분 중에 한 분이 책도 몇 권 썼어요. 저름은 아주 희망이 있는 그런 그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간음을 범했다고. 자기는 아내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자녀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고 스스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은 바로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회개했을까요?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인 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안 바뀌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기도 감사합니다. 아내는 자기를 받아줬고 용서해 주기로 나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목사직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목사직은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래요? 목회자, 교역자는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서 설교하고 메시지 하는 것이 목사 아닙니다. 목회자는, 중직자는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들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내게 그런 재앙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한 번도 못 만난 그 목사님이지만요, 저녁에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두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안 갖고, 하나님,
나를 평생 지켜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착하시고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훨씬 또 뛰어난 분인데 그런 실수 때문에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됐다면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지식도 없고 양심도 그분보다도 예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똑같은 죄를 언제 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 길어졌지만요, 그것이 제게는요 위입니다. 비전. 복음이 없는 일본이란 나라, 가정이 무너진 그 일본이란 나라, 음란 문화 때문에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산접하다가는 그런 현장, 이 시대의 문제,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침해해 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의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의 비전이 뭘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와야 되겠죠. 드림이죠. 요셉에게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항상 그 형들에게 미움, 시기 지르듯 받으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언약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내 인생은 무슨 상관인지. 그게 묵상의 열쇠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적인 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아직은 그지가 된 것이 아닐지라도 확실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을 두고 전도 목회하는 자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 나라에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훈련, 그냥 훈련이라는 합숙 훈련이나 뭔가 실종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있게 되면 21년째 됐거든요. 21년째 된 동안에 가장 큰 훈련을 저는 2025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가장 큰 훈련.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구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전도자의 가정이 무엇인지. 왜? 부부관계, 가정이란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 그걸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교육자분들은 많지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니를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성경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오직 성경적인 교회를 통한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제게는요, 매일 새벽마다 저와 관계된 모든 기관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성도님들, 관계된 현장 1시간씩이 일부러라도 설교 내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5시 일어나서 저는 씻고, 그 다음에 한 5시 15분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는 성경 읽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가장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 마음부터구나. 교회도 교단도 현장도 아니라 내 마음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저는 2025년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냥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찔리십니다. 깨달음이 주셔요. 기도 속에서 내가 사모하고 있는 거 가찾고 가르쳐주시면서 침착고로 바꿔주셔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 건지,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2025년에. 이제부터 계속 해야 되겠죠. 내 양심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계속 똑같은 이 더러운 그 체질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구나. 요셉처럼 현들의 나쁜 소문을 가지고 이걸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프랙티스는 뭘까요? 우리의 프랙티스는요, 이 교회가 237 사람들이 오면요, 정말로 확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스턴트 라면처럼 그 안에 기름만 딱 전달하고 복음 편지 10가지 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기초를 딱 이렇게 세워주는 부분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잠든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적으로 정말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잠든 선지자가 되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메말라 버립니다. 잠든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계속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에요. 잠든 왕이신 그리스도 고백하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지쳐 너의 왕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로 어떨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행동에, 삶에 모든 순간에 왕을 왕답게 모셔드리고 있을까요? 그 말은 왕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사탄이 너를 비하리라 했어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너는 내 진짜 절친이다 생각할 수 있죠.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이 항상 24평생 이미 그리스도의 곳이기 때문에, 잠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마음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에 왕으로 모셔드리라. 입을 열어서 부모님께 말할 때, 친구한테 말할 때, 교회 친구들하고 말할 때, 어디 갈 때도 여러분의 입의 왕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팔이 왕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그것이 최고의 실천입니다.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237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제자들을 여러분에 맡길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구원 받죠. 그러면 영적 치유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염되고
가정에서 받은 그 모든 산추와 세상에서 왜곡된 문화 사상 때문에 계속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으로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나머지 치유 사역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모든 부분의 근원이라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여러분 한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을 계속 찾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건지 알 거예요. 어느 정도냐? 메시아가 오실 때는 돌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적하는 돌 같은 마음, 그걸 내가 나와 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쌀 같은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인신매매 당하면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의 현장은 그 노예 현장이에요. 보디발 집에 노예였단 말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거기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 임해요. 주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전령과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봤단 말이에요. 전 재산도 맡겨요. 모든 고난을 맡겨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본 것보다는 이산 전력을 가지고 요셉을 봤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같이 차라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 위험의 함정을 요셉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거부했죠. 그 사람은 강제로 끌려가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냐? 요셉의 옷이 폭기를 정도로.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강간당했다는 거예요. 강간당했다고. 그때 요셉이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노예를 위한 재판이란 것도 없었죠. 바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렘넌트들을, 여기에 있는 교역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은 조금 이미 넘어섰죠.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적인 그 타락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탄이 왜곡시킨 그런 성문화 때문에 자꾸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유혹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라. 아니, 눈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가게 하지 말라. 그러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그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이 그런 거 이상한 거를 가져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봤냐 하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본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손도 나는 그것을 안 잡는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친구 진짜 미쳤네.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남자 답지도 않네. 소심하네. 용기도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혹시 여자 레므넌트들이 있으면요, 혹시 잘못됐다가 남자친구 일찍 생겼어. 그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몸을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초등학생이라도 고학년이 되면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중학생 때는 그런 호기심과 흥분이 커져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남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다 하면서 사귀었지만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날 그렇게 보지 말라. 날 당신의 정욕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말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받아들여달라. 그 말을 듣고 그 남자친구가 소중히 생각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그 친구를 두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래 그러면 헤어지자 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기꺼이 여기서 헤어지면 돼. 약간 눈물이 나와도 괜찮아. 주변 그 친구들이 너가 뭐 그런 말을 했다며 했을 때 여러분은 괜찮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남성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부모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너 이제 뭐 10대 후반인데 20대인데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명예롭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실제로 내 몸, 내 마음,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곳이라는 걸 여러분이 실천해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누명으로 감옥에 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에게는 명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간 거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심각한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다른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 이 나라의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절대 핍박이 아닙니다.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매달려야 되겠죠. 그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회복시키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요, 우리가 실제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범죄를 범할 때는요, 양심의 가작에 예민해야 돼요.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할 때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회개할 수 있어야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아주 친밀한 교제, 화목, 병화,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적어도 13년 동안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요셉은요 300%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어도 감옥의 간수장이나 뭐 여러 죄수들도 있지만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자기를 단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현장을 앞두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연결이 될 것이다, 자기 현장 일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요. 자차를 못하면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아무 보장이 없는데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도 분명히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지금 시키시는 그 일이 연결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듯이 간수장한테 제수들에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학교와 자기 학업을 두고 그렇게 하라.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뭐 자녀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유종의 미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영감스럽게 굉장한 업적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 자기 양심, 가정에 배신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가 모든 그 영광스러운 업적이 지나가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끝난다면요, 그런 성공자들이 세상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끝까지, 내가 크게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나로서는 못하니까 하나님 완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300%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결국은 with 여러분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예, 발견이 되어져요. 세 번째 현장입니다. 어디였죠? 감옥으로 들어간 건데 그 감옥에는 굉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죠. 거기서 요리를 맡고 있었던 강원장과 술 맡은 강원장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이 두 사람이 비슷한 금을 봤죠. 아주 의미심장한 금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신의 뜻이 있다고 두 사람이 알았으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 두려웠죠. 근데 요셉에게 말했더니 요셉이 그걸 해석했죠. 요리를 맡은 그 간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사형당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요, 그 요셉의 해석대로 살아나고 복직을 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됐죠. 나가기 직전에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될 때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잊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네? 망각하네? 배신당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는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억울하게 여기지 마. 그걸 상처로 삼지 말아요. 하나님은 완전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계획으로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되돌아봐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네 번째 현장입니다. 드디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이 자기가 똑같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을 봤을 때 아무 그 마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요셉을 생각난 거죠.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압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을 봤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내가 지금 복직됐고 당신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불렀어요. 왕이 부르는데 법이 상관없어요. 보디발 그 안에 상관없어요. 왕이 부르는데. 그렇죠. 나왔는데 요셉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죠. 무슨 준비냐?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걸 해석했죠. 7년 동안의 훈용, 7년 동안의 분작 일어난 후에 흉년이 또 7년이 일어날 텐데 그 7년 동안의 수확을 다 잘 보강하고 나머지 7년 동안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했더니 바로 왕이 바로 당신이 그걸 맡아달라 했어요. 당신과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저도 작은 요셉과 같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라. 믿으시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두고 베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돼 있으면요 분명히 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현장이 어디였죠? 자기를 팔려버린 그 현들이 이제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 애굽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내가 믿기는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치하시는 거구나. 그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당했을 거예요. 형에 대한 억울함이나 미움이나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면 이 모든 내가 어려웠던 거, 외로웠던 거, 고난당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죠. 안심하라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 그것도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라고. 여러분이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야 돼요. 시기, 질투, 받을 만한 일이 생길 때 혹시나 내가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처세를 하고 있으면요, 갱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나 그런 것도 없이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에 당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꿈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노예같이 여러분이 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내려가게 됐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누명으로, 악의로, 그러다가 어디 감옥으로 가게 됐다. 그것이 정말로 전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악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과거, 오늘, 미래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렘넌트가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결론은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질투 때문에, 누명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같이 죽었다가 마치 살아난 것 같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지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사실은 요셉보다 진짜 어떤 실수도 죄도 없었던 순수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질투 때문에, 누명 때문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힘주고 했었는데 결국은 버림받았죠. 실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요, 요셉의 성공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결론.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었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인생과 똑같은 요정을 하게 하고 계신다. 내게 아무리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질클 같은 내 연약한 인생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감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걸 설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산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는 고난, 그것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다면 혹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 당해도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계속 게임을 한다거나 계속 스마트폰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 허비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하다가 여러분의 내 에너지 다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에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뇌와 마음과 몸을 허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연한 걸 향해 가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달란트 찾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먼저 맞춰져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란트는 그 여정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집합이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요셉의 인생 보면 그렇고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그 증인으로 내게 있었던 고난이 사실은 요셉의 인생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주 선율이 만들어 나가 계셨다. 렘넌트들을 티시게들 앞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가주십시오. 렘넌트들은 오늘 이 이후에 드리는 묵상 시간, 기도 시간 때 한번 그것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고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 렘넌트 TC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도 그것으로 인생 전체를 재해석하고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